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오늘 말씀은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1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성경이 나는 자유인인데 오히려 내가 승리자가 되죠. 근데 내가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승리자의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기는 자로서 죄가 날 지배하지 못하게, 불법이 날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고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참 뿌리 내리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들이 참 저희 성도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이제 17번째 글자 패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이 시간은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압제,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쾌락의 종, 부패의 종, 정욕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이거지. 이런 것들, 죄의 종, 마귀의 종, 쾌락의 종,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이거. 종은 그 지배받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이라고요. 내가 죄의 종이라면 죄를 섬기는 자고, 정욕의 종은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쾌락의 종은 쾌락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죄와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유는 승리자 정복자 몫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주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으로 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법을 주신 분, 로기버라고. 법이 아닌 것, 법을 벗어난 것,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위법, 범법, 불법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원수를 이기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법은 속박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주의 법은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법이 왜 주어졌냐? 법은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법은 보호를 위해 준 거지. 법은 압제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해 준 거예요. 주의 법은 권력자들이 이 서민들을, 소위 말 민초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이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 법은 나를 속박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법을 버리고 어기면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의 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장로교가 주축이 되면서 특히 한국 기독교는 주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주의 법, 율법을 마치 구원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고, 성도들이 율법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배반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성도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법이, 한국의 법률이, 모든 사람들,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한 것이죠. 이 불법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먼저 그게 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법은
주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주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의 법은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은 겁니다.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킵니다. 주의 법은 영적입니다. 주의 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것을 선한 줄 우리가 안다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 좋은 겁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을 악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말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율법을 필요 없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것을 배격한다는 뜻이지.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그런 뜻이지, 그런 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고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겠어요? 시내사에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겠냐고.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은혜를 강조하는 교리가 득세하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과 저항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며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법은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법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나의 기쁨이 주의 법 안에 있다고. 나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다고. 주의 법은 내게 기쁨입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행할 수 없느니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목사들이 강단에서 주의 법은 너무나 무거워서 속박의 법이고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 등에 매지 못했던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구전율법이에요. 하나의 법이 아닌 겁니다. 개톨릭 교회에서 만든 전통 그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 그거는 당연히 지킬 수 없을지 몰라도 주의 법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하라, 지키라, 준수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은 주의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죄가 무거운 거고.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정욕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고. 시편 38편 4절에 이는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면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불법들이 무거운 짐같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불법이 무거운 거지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주의 짐, 주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누박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른다. 땅을 무겁게 누른 게 뭐예요? 고층 빌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른다고요. 범법이 가장 무거운 거다. 불법이 무겁게 누른다고요.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른다 그럽니다. 주의 명령들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주의 법을 행하고 지키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9절입니다. 129절. 주의 증언들이 놀랍나이다. 그러므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놀랍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놀랍다. 이게 뭐예요? 놀랍다. 원더풀이죠. 원더풀. 우리가 원더풀 데이야 뭐죠? 아주 멋진 날이다. 좋은 날이다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놀랍나이다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느낌이 확 살진 않아요.
그래서 원더풀이란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 훌륭하다, 굉장하다는 경탄의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름이 뭐죠? 원더풀. 이사야 9장 6절에 원더풀. 원더풀이란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같은 그런 경탄의 말인데, 주님이 놀라우시고 주님의 말씀이 놀랍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또 그것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또 그것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만들어졌다잖아요. 말씀의 신비나 말씀의 권능, 말씀의 신격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합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나병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면 그냥 말이 곧 뭐가 된다? 실체로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129절 그러므로 내 온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내 온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이 경이롭다, 굉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것들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 적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습니다. 주의 법을 온 마음으로 지키라 결심하고 행해 보십시오.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 오늘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만 해도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차올라요. 놀라운 기쁨이.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6장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 법은 뭐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다.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그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왜? 등불이고 빛이니까요. 응?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준다고 할 때 이 빛은 대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참 하나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거는 것.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죄와 불법과 사악함과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육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은 그 속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목사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분야에서 더 잘 살 수 있었다,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를 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그냥 교회 평신도로 교회만 다녔으면 하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뭐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외모를 전혀 중시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으면 빛을 주는데 빛을 준다는 것은 이 성경, 이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도 보고 내 자신의 어떠함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내 자신을 보지 못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보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말씀이 전혀 없는, 말씀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03절.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은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 명철, 깨달음을 줍니다. 다니엘 9장 21절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천사 가벨이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놓게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을 주려고 옵니다. 요한서 5장 2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뭘 알게 하셨다 전에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을 알게 하셨어요. 거룩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셨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 마귀와 영적 세계와 죽음과 사망 그 이후의 세상 지옥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다가올 세상에서 알게 하셨어. 응?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하셨다. 이게 우리 깨달음을 주사 알게 깨달아져야 아는 거죠. 깨달음을 주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이건. 응? 깨달음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깨달음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각 그 명철 깨달음, 지각이 이제 명철 깨달음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각을 주신다, 명철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이곳에서 깨달음 얻는 법, 성경을 잘 깨닫는 법 등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그 언더스탠딩을 준다. 그 깨달음을 준다고. 그 용기 32장 8절이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깨달음을 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방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깨닫게 하였다. 주의 말씀이 단순한 자에게 지각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롭게 되고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내 원수들보다 더 잘 깨닫게 됩니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읽을 때 깨닫게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예언자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 그 계시, 그 신비들을 깨닫는 방법은 영감으로 주신 성경 기록들을 읽는 겁니다. 읽을 때 깨닫게 된다고.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준다는 말씀을 믿고 성경 읽고 묵상하십시오.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십시오. 누구보다 지혜롭고 잘 깨닫는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잘 깨닫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건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많이 배우고 뭐 학위 높아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요. 진짜 배운 거 없고 뭐 해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건 이제 살아보면 확실히 알아요. 살아보면 확실히 알아요. 살아보면. 131절입니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며 또 헐떡였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을 열었다는 것은 숨이 차거나 목이 마르거나 기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기도하는 걸 표현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찬양할 때도 입을 열지만 본문에서 내 입을 열었다 이 말은 내가 내 입을 열었으며 할 때 이거는 기도했다는 말이죠. 또 헐떡였나이다 이 말은 숨이 찬 모습이나 갈증으로 물을 찾는 짐승들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내가 헐떡였나이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입을 열어 헐떡였는데 주님께서 자기 입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넓게 열어야 돼요. 131절.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왜 이렇게 내가 입을 넓게 열고 헐떡였느냐? 내가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입을 열어 헐떡인 이유가 이겁니다. 주의 명령들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입니다. 주의 말씀은 물입니다. 젖입니다. 꿀입니다. 주리노니 입을 열고 헐떡이면 주께서는 주의 말씀, 주의 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사모했다는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어색한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소원이나 의지가 성도들에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명령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건 아무리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해도
뭐 구약이라고, 뭐 구약인 유대인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준 말씀이다? 예. 이 크리스천한테 준 말씀이 확실한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근데 이거 뭐 오늘날 명령이나 뭐 법이란 말만 나오면 활들짝 놀란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키면 안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분께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예.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명령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자, 132절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어순대로 하면 바뀌어야 되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소서 또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먼저 주께서 나를 돌아보소서 또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먼저입니다. 이것은 강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은 나의 길, 나의 모든 사정, 나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목자요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께 내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내가 한 행위, 내가 하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보고 복을 달라, 뭐 갚아달라, 보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와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달리 뭐 다른 기도가 없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자들은 늘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 뿐이라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죄와 허물 밖에 없고 주님은 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 자랑할 만한 것 일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하고는 늘 이게 회개할 것들밖에 없는데 주님 내게 부인 선하심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편 기자도 주께서 나를 보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사 내게 보상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132절.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럼 돈에 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추구하게 됩니다.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되고 그 방향으로 달리게 됩니다. 주께서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난 자들, 주께 난 자들 누구예요? 형제들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 불법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특이하죠. 미워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왕국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즐거움, 삶의 그 허물을 극복하고 싶다. 그런 게 없으려면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고 하여튼 이런 걸 사랑하면 당연히 여러분 마음은 허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결코 어떤 경우에도 몸이 안 먹어도 몸이 배가고 볼 수 있어도 마음이 허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먹는 건 잘 먹어서 살은 비만인데 언제나 뭐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 마음의 공허를 채워줄 만한 걸 찾아서 자꾸 재밌는 걸 찾는 게 돼. 그게 유흥과 쾌락이죠. 오락이고. 그게 뭐 스포츠든 뭐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혼의 곤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그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되죠. 장사 왜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 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근거 없어도 뭐 남들 볼 때 좀 뭔 재미로 사나 싶어도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기쁘게 잘 살아요. 133절.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따로 있으니까. 133절. 내 발걸음들을 명하사 주의 말씀 안에 두소서.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진리의 길, 지혜의 길, 구원의 길 같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난의 길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그 길은 고난의 형태로 다가와요. 내 발걸음들을 명하사. 이건 십자가의 길로 명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로. 주님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마의 길, 죄의 길, 음의 길, 발람의 길, 악한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고 그 길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두소서. 내 발을 어디에 두라고요? 주의 말씀 안에 두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뭐다? 반석이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두소서. 내 발을 주의 말씀 안에 두면 길에서 벗어나 잘못한 일이 없고 사마의 길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133절.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발을 주의 말씀 안에 두면 불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법을 짓밟습니다. 불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법을 짓밟는다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요 정복자가 됩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두면 그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면 제법 고생할 겁니다. 아, 시험이 오네.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오네 하는 순간에 그 시험과 다투고 그러다음에 이기는 게 갈등이 생기네. 갈등 충만이죠. 응? 갈등 충만. 그러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 이기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마음속에서 갈등하거나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어떤 유명 사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펜싱 선수였대. 근데 그 사람이 은메달 땄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펜싱 협회에다가 30억 원을 기부하겠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단 조건이, 이 돈의 출처를 묻지 마라. 누가 있는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펜싱 협회 그 부회장이 그건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제에 거절했는데, 뭐라면, 이, 도네이션 한국에 그 기부가 도네이션 받으려면 500만 원인가 이상을 받으면 모든 걸 출처를 남겨야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3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줘도 안 된다고. 그런 돈은 3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줘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 협회에서. 근데 그 사람은 갈등할 게 있어 없어요? 갈등할 일이 1도 없었던 거지. 어? 우리 한번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이 법이 있다는 게 뭐죠? 법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원칙이 있다는 말이죠. 기준이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은 뭐죠? 갈등에 싹이 없다는 말입니다. 갈등에 싹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어. 하마스 인질로만 몇백 명을 잡았어. 자, 협상합시다. 인질이면 협상 안 해. 근데 이스라엘 협상을 안 해요. 그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여튼 제야단체고 뭐 인권단체고 다 소용이 없어. 왜? 법이 있어. 인질에 관해서 협상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뭡니까? 거기서 말을 못해. 아예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 사회적 갈등 자체를 뭐 한다?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게. 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방향을 뭔가 결정하는데 뭘 했는 거죠? 클리어하게 딱 정해주는 게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갈등하거나 토론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줬어. 근데 굉장히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버는 형제인데 불신자야. 불신자야. 근데 뭐 날 좋다 그러네. 뭐 마음에 들어 한다네. 그 중신이 들어왔어. 아니면 뭐 누굴 통해서 사귀자고 들어왔어. 결혼하자 들어왔어. 어때 할 것 같아요? 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갈등할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내 안에 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예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끄집어낼 거리도 아니라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나 그것이 있어도 그것이 무시와 멸치를 받는 사람 어떠니까 결혼해서 전도를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결혼해서 전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그건 기도할 거리도 아니에요. 법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된다,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패배 직전이에요. 이미 거의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응? 이걸 해 말어 할 때는 이미 사실은 패배야. 내 속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이 없다는 말이야. 아니, 법이 있는데도 그것이 무시받고 있다는 뜻이야.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늘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그 중요한 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이네. 예전에 미국에요, 이 올림픽에서도 그 미국 국가대표로 간 사람도 실제 여러분 인터넷 참 금방 나와요. 내일 결승 경기가 있는데 나 내일 교회 가야 된다면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주의식에 유대계 또 선수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날 출전 안 해본 사람이 그 많이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 실제 그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투수인데 나 오늘 못 던지는데 그래가지고 또 뒤집어 놨어. 근데 그 팀이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그 다음날 나와서 잘 던져 우승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 중요한 게임에 그 중요한 국가 중대사 아니면 그 팀에 1년 농사가 걸려있는데 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코치가 설득하고 다 필요 없어.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딱 이렇게 된다고. 크리스천들은, 그건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그날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오늘 사실 크리스천들 대부분 어때요? 아니잖아. 간단히 그냥 플립 오버 하잖아요. 반대 뒤집어 버리잖아.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까?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냐냐나 미사이나 아사랴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문제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등할 일이 없었어요. 논쟁할 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간 기도를 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문제로 고민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1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이 말은 점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아무리 제사장들이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말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라고. 그들은 고민이나 갈등 고사하고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첫날에 교회로 오는 문제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께 드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 11조는 율법이야. 드리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인데 드리는 건 율법이 아니라고.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이미 패배자야. 그걸 왜 고민을 해? 교회 오늘 왜 고민 안 하고, 왜 고민을 하냐고요? 마음속에 교리의 틀, 진리의 틀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두십시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두십시오.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 두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일이 없고 고민할 일이 없고 갈등을 때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의논할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의 종을 또한 고의로 지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며 또 큰 범법으로서 무죄하게 되리이다.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보면서 불법이 나를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지 기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야 죄의 욕망과 죄의 권능과 죄의 지배와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불법을 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불법을 그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지배, 불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34절입니다.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속담에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장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맨날 시체 만지고 죽은 사람한테 무섭지 않습니까? 죽은 놈이 왜 무섭냐고. 산 놈이 무섭지 그러지. 그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뭐가 무섭냐고. 산 놈이 무섭지. 산 놈이 무섭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천사들도 마귀들도 짐승들도 아닙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것, 포로로 삼고 죽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여러 차례 압제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종들이나 노예들이라면 실감날 기도입니다. 종이나 포로나 노예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압제와 핍박과 폭력 등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요즘같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추구한다는 나라들에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있을까 싶죠. 유괴가 있고 납치가 있을까 싶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유괴 납치 엄청 많아요.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2021년에 한국에서 아동 실종 신고만 1만 9천 건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만 1만 9천 건이었어요. 매년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사람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돕는 자들이고 세워주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짧은 쇼트예요. 몇 초짜리죠. 아이고, 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나 싶어. 그 노신사가 기름을 넣고 있더라 이렇게 차에 근데 벤이 딱 내가 젊은 청년 3명이 내려서 그 노신사를 납치하려고 덤벼드는데 그 노신사가 지혜롭더만요. 여기 나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펌프를 빼가지고 그놈들한테 뿌리는데 야, 그 펌프가 나가는 그 누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 명 오는다 얼굴에다가 그 기름 다 끼얹어 버리니까 3명한테 그 차례더러 그놈들이 그냥 후퇴라고 튀더라고. 근데 차에까지 그냥 막 뿌려대는데 문제는 차에까지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갤런당 요즘 한 5불 넘죠. 몇 불로 납치를 면했다고 나오더라고. 몇 불을 썼어. 야, 기름이 난리도 아니죠. 응? 근데 만약 그놈들이 더 살쪘으면 아마 불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있더만. 근데 이게 이 낮에 주유소에서 멀쩡하게 기름 넣는 사람을 데려갈 그런 판국인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얼마나 치안이 무너졌는지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준 예예요. 미국의 치안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사람이 사람을 압제한다고. 요즘 여러분이 미국에 샌프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그거 보셨죠? 그럼 좀비들 나오는 마약으로 좀비들 되는 거. 그게 마약 상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의사들이 그 처방을 그렇게 계속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막 처방을 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그 무통분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통분만 할 때 그 무통분만 산부인과에 사는 거 그것도 다 마약입니다. 다 마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건 말 안 해. 그냥 안 아프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주사 맞으라 그래. 문제 맞고 나서가 문제지. 근데 이걸 맞고 나서 부작용을 말 안 한다고. 그냥 처방을 해버린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악해요. 지금도 성착취나 노동력 착취가 엄청 일어납니다. 납치, 유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적, 가장 무서운 적은 사람의 원수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자들이고 세워주는 자들이 됩니다. 주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돕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란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 134 다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압제로부터 날 구출해 달라고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떨 힘들면 이 빚만 갚아주시면 주님 내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평생 주를 섬겨 평생 교회를 안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서원도 막 할 수 있고 아마 결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의 많은 노예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그들은 평생 속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 로마 제국 세망사의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작가가 유명 역사가죠. 그 에드워드 깃번인가? 그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거기 보면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나무는 순교자의 피만 먹고 자란다 이거예요. 순교자의 피만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앞제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는 칙령으로 없어진 줄 알지만 그때부터 성경 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박해를 받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 신자들은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줄로 알지만 각양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앙의 표현이나 믿음대로 사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를 지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우리를 검열합니다. 입을 막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입을 막자.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얼굴은 예나 지구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분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의 빛, 계시와 조명, 깨달음을 주시란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얼굴 빛을 비추신 거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정확한 뜻이 주의 법규들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훈계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계시와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136절.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리나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운다는 말이에요. 크게 운다, 심하게 운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린 것을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내리나이다 했는데 예레미야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죽음과 그리고 포로된 현실에서 남은 자들 주 앞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들은 슬픔과 애곡과 그리고 회개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민족의 겪을 고난을 보면서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운 것은 자기나 자기 가족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꼬여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운 이유가 뭐냐? 뒤에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위정자들이 지금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 그래서 자꾸 낙태나 동성애나 별의별 법안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사회주의 법안들이 자꾸 입안되는 게 주의 법을 거스르는 거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배교입니다. 믿음을 떠나 잘못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당연한 소리 치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서 막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나는 영상을 보면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진짜 저 미친 소리, 저 개소리를 저렇게 즐비하게 하는구나 싶어요. 그것은 그 폭력의 문제였지 그 동성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아요. 이 크리스천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잘못하는 거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것이 오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배우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눈물이 흐른다. 우리가 뭐 워낙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판국이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봤을 때 뭐 눈물 흐를 일도 없지. 뭐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냥 말세구나. 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정도죠. 그렇지 혼이 미치고 답답하지. 혼이 미치고 답답하죠. 영적인 사람들이 이럴 때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점점 미쳐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막 답답하고 미쳐 돌아가는데 이것이 그럼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주의 법을 지킨다. 주님께 난 주의 법을 가르쳐 주소서. 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지키기 위해서요. 믿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명철을 주께서 내게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지각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의 명령들을 내가 입을 헐떡해서 왜? 주의 명령을 사모해서 입을 헐떡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아버지는 잘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들이 잘 빼앗기지 않고 또 아버지는 무시받지 않고 멸시되지 않고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법, 주의 명령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이것들을 지켜 행하겠다는 믿음의 선한 결단과 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저희가 늘 주의 법대로 사는, 그래서 저희 마음에 고민이나 갈등이 없고 주님 주시는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명한 대로 그 말씀, 우리 발걸음을 말씀 안에 두셔서 그 말씀 위에서 그대로 걷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육체의 남은 날들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